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한 2달 동안 가물다가 비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른 땅 위에 단비처럼 말이죠. 우리 심령도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 5번째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펴십니다. 오늘의 하나님 아들 마지막 시간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8절 찾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우리 성경이 좀 더 쉽게 정확하게 이제 읽어드리면 킹 제임스 성경이 정확하게 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킹 제임스 성경 버전으로 판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멘. 어느 때나 어느 시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죠. 왜? 그분은 영이시니까. 육체 그 어느 육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고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런데 유일하게 그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신 분이 계시니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이 땅에 육신이 입고 오신 예수님 그 독생자 예수께서 그 하나님을 나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그분께서 밝히 아버지를 드러내셨느니라. 드러내다, 영어로 reveal, 계시하다, 증가하다, 증명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어느 누구도 볼 수도 없고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나타내신 네가 누구라고요? 독생자 예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독생자라는 것이 홀로 독자, 날생자, 이 놈자자, 그러니까 홀로 유일하게 나신 이 그분이 예수님을 했죠. 그리고 오직 아버지께서 나신 이를 영어로 비겟이라 했고 독생자를 디오니 비갓은 son이라고 했어요. 이 독생자는 유일하게 예수님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시니. 아멘. 어머니가 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시니. 저와 여러분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을 때 우리를 비겟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할 때 우리도 비겟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셨고. 아멘. 그런데 육체의 생물학적 관계가 아니라 말씀으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한 사건을 비겟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히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말씀드렸느냐? 이미 우리가 이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가지고 많이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다시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 마태복음 11장 27절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쫙 할 때 기본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유일한데 그게 누구라고요? 아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들만이 아버지를 압니다. 이 알다가 지노스코거든요. 배워서 말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 체험적 관계성으로 안다 때 지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들만이
아들만이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갖고 아들만이 아버지를 경험하고 아들만이 아버지를 체험하여 할렐루야. 아들만이 체험하신 그분, 아신 그분을 유일하게 증거하고 계시한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독생자 예수를 통하지 아니한 하나님은 다 뭐라고? 가짜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모든 하나님은 다 가짜 하나님입니다. 왜냐? 아버지는 오직 자기를 유일하게 아신 그 아들을 통해서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정하셨거든요. 그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삼위일체의 한 유위 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시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와 하나되어 계시다가 육신이 입고 오신 이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 되시고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만이 아들 아시고 또 아들만이 아버지라는 그 관계에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자기가 일생거리가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영광을 나누시던 그 생명이신 아버지를 이 땅에서 나타내시고 증거하신 이가 바로 독생자 예수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보니까 말이죠. 요한 1서 2장 20절 보니까 사도 요한은 그 아들과 아버지 관계를 말씀하면서 뭘 말하느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시겠습니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다시 말해 아들을 부인하면 누가 없다고요?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을 시인하면 누구겠다고요?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도 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말 했잖아요. 무슨 말씀하신다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 하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이랬잖아요. 그래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이 그분을 영접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배우려고 아버지를 느끼려고 하시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말씀 듣고 예수의 설명을 들은 그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그랬어요. 선생이요. 선생께서는 그 아버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했습니까? 빌립아, 너는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다니면서 아버지를 내게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누구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아버지만 드러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아버지를 보고 싶으면 예수를 봐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복음도 예수를 전하는 오직 예수는 오직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증거 영신 손님께서는 오직 예수를 전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는 뭐라고? 오직 예수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 누구시냐? 아멘. 참 천지 만물 주신 하나님. 사람들은 어쩌면 야 만물에 조물자가 있겠다 야. 그런요 귀신도 압니다. 모든 만물이 압니다. 근데 인간만 모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들에게 참신이 누구신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여기 하나 있죠. 여기 보여드렸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은 영적 어둠에 들어가는데 이 어둠의 권세 마귀가 예수가 누군지를 가리고 예수를 통하여 알려고 한 그 참 하나님을 가리려고 온갖 작당을 다 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참 하나님을 없애버리면요. 아멘. 참 진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참 진리가 없으면 진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구원이 있다고 미혹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 누구신가를 증거하면 참 진리가 누구신 증거나 똑같고, 할렐루야. 참 의가 뭐냐, 참 믿음이 무엇이냐, 참 빛이 무엇이냐, 참 영의 연기가 무엇이냐, 참으로 끝난 중생이 무엇이냐, 참 예배가 무엇이냐, 참 영생, 참 천국이 무엇이냐를 그때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는 극락이 있고 하지만 그 극락이 뭔지 몰라요. 막연히 좋은 곳이 있을 것이다. 극락이 최고로 기쁜 곳이 극락이잖아요. 최고로 기쁜 곳이 있을 터인데 있긴 있었는 것 같다. 야, 그런 천국을 그들은 뭐 극락이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천국을 몰라요. 할렐루야. 그냥 막연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뭔지는 모릅니다. 신뢰가 있냐? 있긴 있느냐? 그러면 있을 것 같은데라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알고 출발합니다. 경험하고 출발합니다. 경험한 바를 전합니다. 요한복음 3장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말이죠, 참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요. 요한복음 3장 31절 이하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서 속하며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늘로 오신 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은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성각자라고 말하는 자는, 깨어있다 말하는 자는, 뭐 좀 알다가 하는 사람, 뭐 종교를 개척하고 어떤 철학을 만드는 그 모든 들은 하늘에 속한 게 땅에 속해 있잖아요. 땅에 속한 이가 아무리 깨달아야 어떻게 하늘을 압니까? 하늘로 오신 이만 알지요. 그러므로 하늘 것이 이 땅에 알려지는 것은 계시 외에는 없습니다. 하늘로 직접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멘 합시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참 계시 영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아버지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그가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그런데 만일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확정하다 되어 있다고요. 만약에 예수의 증거를 받긴 하면 그 예수의 증거는 참이다. 왜? 그 예수가 하신 그 모든 증거는 아버지의 증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아버지가 참되시다는 것을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이 무엇인지, 참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증거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말이요, 사도 요한은 굉장히 영적인 분이잖아요. 사도복음, 다시 한번 사복음서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만큼은 요한복음이라고 따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관복음은 같은 입장, 같은 이 관은 볼 관자고 공은 공자 아니에요. 다 같이 보는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예수의 생애를 있는 그대로 본 거 그대로 수필리스트에 다 적어놨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인생을 보면 다 봤잖아요. 그게 공관이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의 생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가를 선포합니다. 그분은 원래 영원부터 계시는 삼위일체의 한 유일되신 말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다시 말하면 요한의 복음은 요한복음이라 따라도 굉장히 영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차이가 나는지 말. 요한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처음부터 밝혔고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의 생애만 밝힌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는 요한복음 5장 20절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바로 그 예수가 누구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그시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예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했다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예수께서 오시면 아들로 오셔서 몰라.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를 알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러면 예수를 뭘 말하느냐? 참 하나님은 또 영생을 한 이유가 뭐냐? 참 하나님은 아버지밖에 없는데 물론 아버지입니다. 근데 왜 예수를 참 하나님 하냐? 참 하나님 하냐니까 참 하나님을 하나 되어 계시했다 뜻이 참 하나님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참 하나님 말 때 참 뜻이 뭐냐? 이 참이라는 것이 알레테스란 이 헬라어인데 말이죠. 알레테스란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아와 란타노의 합성입니다. 아는 영어로 not이란 부정어고 란타노는 뭔가 to lie hidden 해가지고 숨기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not과 아니다와 숨기다 합친 뭡니까? 숨기지 않다. 다른 말은 뭡니까? 나타내다 계시하다 하죠. 참이란 단어 아시겠습니까? 그럼 참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을 계시하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계시한 자 누굽니까? 예수님 것입니다. 그 예수를 참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참 하나님을 계시한 자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통하지 않은 그 어느 누구도 아멘 합시다. 아버지를 알 자가 없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의미가 뭐냐? 아버지를 계시하는 자,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의 첫 번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아들 되시는지 말이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아들은 짐승의 새끼는 짐승이고 사람의 새끼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그런 논리가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비유로 아들이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왜 아들 썼느냐?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를 증거하는 자, 아버지를 계시하는 자,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자, 할렐루야. 아버지 삶을 살아낸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니까 말이죠. 라오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된 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뭐라 말하느냐. 아멘. 그분은 아멘이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이 원래 예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뜻이 아멘, 아멘이거든요. 진실로 내가 너희 이러니 할 때 아멘, 아멘이 예수께 쓰는 단어가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가 아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뜻이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I agree with you 100%. 내가 100% 동의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여기 계신 아버지 말씀을 성령으로 듣고 표현할 때 아버지 말씀하실 때 100% 아멘으로 선포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쵸? 여러분들 아멘 할 때는 예수님이 아멘 되심으로 우리도 아멘 한다. 이 뜻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 뜻이 원래 뜻입니다. 주께 영광.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입니다. 그건 누구의 증인입니까? 아버지의 증인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아버지의 증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의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으로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가 마지막 5번째 합니다. 우리 아들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하고 했다서 너무 일부만 알고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보니까 그게 재림장입니다. 거기 보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은 백마 타고 그게 군사들을 이끌어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정리를 이끄는 그게 총사령관이 되시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니까 할렐루야.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는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예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누구를 대언합니까? 아버지를 대언한 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신 모든 행위와 말씀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자기 영광을 드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증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다. 신민기 7장 7절 이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원래 택할 때 원래 전 세계 민족 중에 가장 강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민족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민족을 왜 택했습니까? 그런 가장 작은 거 약한 민족을 왜 택했습니까? 그들 민족과 함께한 하나님이 가장 약하고 힘없는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가하신 거거든요. 안 그래요? 그들은 힘이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큰 민족을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울 때 이기거든요. 왜? 그 삶을 이기게 하신 네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의미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자입니다. 그걸 보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를 증거할 증인의 민족으로 택함받았는데 그게 그들의 미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합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뭡니까? 증인들을 한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 증인되게 하는 방법이 뭐를 따라갑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하신, 예수가 증인으로 살아가신 그 방법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가 어떻게 아버지를 증거했느냐, 아버지를 나타내느냐, 이 세상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창조자는 어떻게 증거했느냐를 정확하게 드러낼 때 그 증거한 방식대로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살라 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안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보면요, 두 증인 이야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라 하지만 그 내용을 알면, 성령으로 알면 그게 은혜가 되지. 그렇게 어렵지만, 육으로는 어렵지만 영으로는 은혜가 되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두 증인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두 증인이 뭐냐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하므로 이 성전에서 온전히 주께만 경배하는 자의 총칭의 수를 두 증인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증인은 말하고 정인의 수죠. 두. 할렐루야. 두 증인은 정인의 수 아닙니까? 우리를 증거할 때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요. 구약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증인은 정인의 수가 두 증인이지 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두 명이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정인의 수입니다. 그게. 그 정인이 누가입니까? 교회가 정인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정인을 뭘 말하느냐? 두 선지자다. 두 선지자다. 두 감람나무요, 두 쳇도요, 두 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자가 누굽니까? 선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보신 말이죠. 여러분, 아침에 좋으면 안 됩니다. 자, 민수기 11장 29절 한번 보세요. 좀 찾읍시다. 민수기 11장 29절. 할렐루야. 민수기 11장 29절 찾았습니까? 아멘. 민수기 구약 215쪽입니다. 11장 29절 찾았습니까? 할렐루야.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70인을 뽑을 때요,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임해가지고 전부 다 2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사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더라. 막 성령 예언의 영이 임하니까요 참 예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에요, 그 밑에 좀 읽어보면 그러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26절 보니까 기계명된 자 중에 엘다시라고 하는 자와 메다시라고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느냐 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연한지라 하면 합시다. 얼마나 강력하게 영이 임하십니까? 그러니까 한 손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연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인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유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하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그러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자가 연하기를 원하고 모든 자가 선자되기를 원하노라. 이해되십니까?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았죠. 성령 충만하여 막 성령 베드로가 뭐 일자 무식군 아닙니까? 근데요 성령을 받자마자 갑자기 그냥 막 설교하는데요. 그때 뭘 말하시마느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며 설교를 막 하거든요. 베드로가 설교 잘하는 자 아니고 말도 못하고 일자 무식군이에요. 근데 갑자기 유창하게 설명하는데요. 아멘 합시다. 아멘. 때가 제3신이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곧 선자 여호와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이르시되 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므로 강한 영이망을 말하거든요. 망하니까 구약에 있는 것처럼 70인뿐만 아니라 막 사람들이 막 예언하니까요. 모세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여호수아가 그래 모세님 좀 말리소서 하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아서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자가 다 선자 되기를 원한다. 그게 아버지 다시 말해 선자는 아버지 말씀 받는 자 아닙니까? 모두가 아버지 말씀 받기를 원한다 그 말 아닙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마지막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요 예언이 일반들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강력한 영이 임하여 그래야 이 환난을 통과합니다. 그 어렵고 힘든 때 아버지 말씀 안 받으면 어떻게 통과합니까? 어떻게 피합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멘 합시다. 성령이 강하게 마음으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증인이 왜 두 선지자냐?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선자는요, 증인은요, 다 아버지 말씀 받잖아요. 예수님 아버지 말씀 받았잖아요. 아버지를 봤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받았잖아요. 그럼 뭐 예수를 예언의 영 맞습니까? 대언의 영 맞습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언하니까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상한 짓 한 사람이 이상한 것이지 원래 말씀은 뭐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강히 임하는데요. 하나님 뭐를 말씀하시지? 아이고 모르겠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무당에 갑니까? 그 창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피하지 않습니까? 창피하지 않나 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왜 우리를 아들 삼았습니까? 저와 왜 하나님 아들로 삼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 얼마나 밀접합니까? 아들과 아버지 관계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들밖에 없고 아들을 아는 자가 아버지밖에 없다는 관계거든요. 그러면 관계가 대충입니까? 깊습니까? 엄청 깊다는 것이거든요. 그 깊은 아들 되게 하는 영이 성령 안이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인친자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 아들임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를 안다는 뜻 아닙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말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아들이 되어 하나님 아들이 되어 그냥 아들 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아버지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대충 살아가야 됩니까? 기쁜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말씀 받아야 됩니까? 뭣도 모르고 무당에 점치러 가야 됩니까? 예? 그런 감동이 안 옵니까? 이 마지막 때 이 영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모를 때 진리를 증거할 자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자 그렇다고 뭐 이상한 무당도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아버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됐대. 이거는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대. 그의 기이한 빛이 뭡니까? 그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영광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우리가. 안 그래요? 우리를 영광 속에 들어가면 아버지 품속 아닙니까 그게? 왜? 에베소 2장 9절 보니까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으시냐므로 함께가 뭡니까? 예수와 우리 영이 함께 아버지 품속에 그 들어가 있잖아요. 영광이 들어갔죠? 그 안에 뭡니까? 아름다움을 선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경험해야 선포하죠. 이 아름다운 덕이 뭐냐? 영어로 virtue인데 이 virtue란 단어가 이 탁월함, 그런 beauty excellence에 있답니다. 아름다움과 탁월함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아름다움과 아버지의 탁월함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아름다움과 덕을 알고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성도님? 에베소 4장을 보세요. 에베소 4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4장을 보니까 우리가 4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멘.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를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잖아요. 아는 것과 믿음이 하나 되어야 된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와 하나가 되느냐? 예수를 아는 것과 하나인데 이 알다가 경험입니다. 깊은 관계에서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은 체험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깊은 핵심은 머리 지식으로 학문 지식이 아니라 깊은 체험과 동행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뭐냐?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되어 그 예수를 증거하거든요. 아버지와 예수를 아는 것, 체험한 것, 그거를 다 성령으로 자랑합니다. 예수님 말이야, 이런 분이야. 아멘 합시다. 예수님 이런 분이야라고 경험한 분을 자랑합니다. 그 믿는 말을 증거하는 겁니다. 믿음과 아는 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의까지 자랄지니 그는 교회의 머리니라. 아멘 합시다. 우리가 범사에 예수까지 자라. 다시 말해 우리가 그 분량이 충만하여 예수와 깊은 관계를 들어가게 만든 그게 정인의 요건입니다. 우리는 그냥 정인 합니까? 그냥 복음 뵙고 전하고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정인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정인 역할을 했나요? 안 했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정인은커녕 뭘 따라갔습니까? 바알을 따라갑니다. 이 바알이란 단어와 여호와 단어가 원래 주인 대신 주인. 바알도 주인 뜻, 여호와도 주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주인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 참 주인인지 모르는 겁니다. 참 주인이 바알인가 여호와인가 헷갈리는 겁니다. 이러면 됩니까? 우리 참 예수와 가짜 예수를 헷갈리면 됩니까? 참 하나님과 참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을 헷갈리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과 참신이 무엇인지를 증거한 증인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 백성이 여호와의 증인 역할을 해야 되는 백성이 불구하고 그냥 이상한 이상한 주인을 따라갑니다. 바알을 따라갑니다. 바알이 주인이라고 따라갑니다. 참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참신이 누구냐? 할렐루야. 참신이 누구? 참 하나님 누구냐? 모르는 겁니다. 그 참 하나님이 누군가를 증거하니까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보니까 두 증인할 때 두 증인을 뭐라 말하냐? 엘리야와 같은 증인으로 그렇게 증거합니다. 엘리야가 뭐 했는데요? 참 하나님을 증거했거든요. 참 하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면 두 증인이 뭐냐?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과 예수를 증거하는 자리에 선 자를 두 증인이라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당연히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언하게 하고 환상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 이상합니까? 정상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를 당연시 그 임재 가운데 그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씁니까? 대충 사납니까? 복음 전하기도 힘들어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만큼 모르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아들의 관계와 교회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 보면 굉장히 슬퍼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그 아하왕 때요. 이세벨이 있고 아하왕 때인데 그때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쫓아가니까 그랬어요. 엘리야가 바알 보고 왕이시여 갈멜산에 바알 선자를 다 모으소서. 다 끌어모으소서. 그게 바알 선자가 한 430명 됩니다. 이스벨 이 승리는 아세라 선자도 한 400명 됩니다. 한 800명 넘죠. 할렐루야. 바알 선자를 다 갈멜산 산증에 끌어모아 놓고 능력 대결하죠. 능력 대결했죠. 그 사건 아시죠? 너 신을 한번 한번 하늘에서 불 내려봐라. 먼저 내가 기회를 줄게. 먼저 해봐라 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래도 그 신에게 불이 안 들어오죠. 근데 엘리야 잘해요. 엘리야는 그 재물을 사놓고 단에 사놓고 물을 고랑에 파가 엄청 물을 붓잖아요. 흥건하게. 근데 엘리야가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증인임을 알게 하소서. 라고 하니까 뭡니까? 하늘에서 응답이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도랑의 물을 다 흩어버리고 재물을 태웠죠. 그래서 뭘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가 참 신이다. 해서 안 했어요? 그게 정인 아닙니까? 그 두 정인은 엘리야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이 뜻입니다. 그게 우리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두 정인은 두 감남녀 두 촛대가 교회지요. 우리가 어떤 정인 되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마지막 되면요, 엘리야처럼 능력 대결, 모세처럼 진리 대결을 갑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두 정인이 그런 정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교회에 명령했거든요. 그러므로 모세는 진리 대결이요, 엘리야는 능력 대결인 줄 믿습니다. 이런 처바람이 마지막 때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충만하고 모세와 같이 진리에 충만하지 않으면 능력이 정인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이 요구하는 그 정인의 아들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인되게 하려고. 아버지를 참을 알고 아버지를 증거하라고 아들 세웠는데 그냥 그게 지금까지 아들에 대한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관계를 고민해 보셨습니까? 교회 위치가 뭔지 알아보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3장 31절 보면 이렇게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보니까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3장 31절 보니까 이러면 좀 읽읍시다. 요한복음 13장 31절 할렐루야. 제가 그냥 일반 생활 설교하려고 우리 학교 세우지 안 했잖아요. 진리를 선포하고 세웠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뭔가를 선포하고 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31절 찾았습니까?
신약 171쪽